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는 아주 이제 그동안의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끝내고 4장부터 이 5장 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에 대하여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이제 보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어떤 문이었는가? 구약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 본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하는 도망자 인생을 갈 때에 날이 저물었는데 해가 져서 한 곳에 이르러 이제 그냥 야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꿈에 보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하늘의 열린 문을 잘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지금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인생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총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문이 열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야곱이 지금 누구를 보게 돼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열린 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축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가운데 그 하늘에 열린 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몇 가지로 막 일어나가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땅의 축복을 이렇게.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얘기는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가는데 하는 땅으로 삼촌 그 외갓집으로 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엄청난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잘 보면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하고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에 딱 하신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축복을 막 쏟아부어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무수히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서 복이 막 쏟아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 문이 열린 이 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해요. 이 축복을 딱 듣고 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게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제 구약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구약 사건이 창세기 사건이에요.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지명 이름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보여주시죠. 하늘 성소가 이 땅에 구현되는 성막,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엔 성전을 통하여서 자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죠. 물론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많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복을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하늘문이 어떻게 되어지나?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왔다가 닫혀졌다 했는데 이 하늘문이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어져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아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사건에 있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베델에 일어났던 야곱의 그 하늘의 문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지금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이 이제 나타나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열린 문이라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수동태,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의해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수동태로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되어졌다, 누구에서 됐다.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행위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 그 동사의 형태 자체가. 그래서 하늘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졌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열리는 게 아니고 요한이 볼 때 이미 그 전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다.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신 거죠.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 여신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열어졌다.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자, 구약의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고 말씀할 때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죠? 자, 무엇이 축복인가? 문이 열려져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하늘 문이 열려졌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것이요.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4장부터 5장 사이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갑니다. 요한이 지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냐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환상 중에 지금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요한의 몸이 지금 막 끌려 올라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체험을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이렇게 하죠. 자, 2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앉으신 이의 모양 그런데 앉으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보석이 나오죠. 백옥, 홍보석, 또 녹보석 같더라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지금 보좌와 보석과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 보좌는 뭘 의미하냐면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 총 43번 나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근데 이 43번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4장, 5장 사이에 19번이 나옵니다. 보좌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4장, 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주제가 되는 게 보좌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 이제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여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열린 문이 보여졌고 거기에 지금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보좌가 여러분 보좌가 뭐예요? 보좌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왕들이 앉는 거죠. 그렇죠. 예. 왕이 앉는 임금의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많죠. 사극 보면은 왕궁에 딱 왕자가 딱 모여있고 거기에 왕이 딱 앉습니다. 태조 이성계인가? 그거 할 때 보니까 그 다른 고려 마지막 그 왕이 거기 앉아있는 그 자리를 왕자를 탐내지 않습니까? 왕좌라 그러잖아요. 왕좌, 보좌 다 똑같은 그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그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의미로는 통치권이죠.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왕의 의자에 앉는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 그 사극할 때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 의자를 놓고 가서 앉아보고 막 이럽니다. 그 고려 말에 그 왕 이제 저기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왕자를 놓고 그 아들들이 또 무진장 많이 싸우죠. 막 쟁탈전이 권력을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요. 보좌라는 건 뭐냐면 통치권, 절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보좌다 그러면 이 땅의 보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말하는 것이 그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니까 하늘하고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권적인 통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지금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좌는 에스겔서의 1장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 7장에도 그 구약적인 배경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보좌를 보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요한이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실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모양으로 보게 되냐면 보석의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표현들이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보석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10장에도 보면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위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 보좌의 형상의 모양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이 그대로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지금 우리의 보좌 그리고 보석에 대한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모든 근거되어지는 이 배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고 얘기하면 남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남보석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그것이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보석 자체가 가진 그 상징성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엄합니다. 보석이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에 가장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엄청난 영광스러움, 찬란함, 아름다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지금 요한이 보석이라는 그 이미지를 남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이렇게 환상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보다 어떨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어떨 때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군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러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영광의 강체를 비춰주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 오후에 이제 좀 한적할 때에 그 공원 옆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길에 아주 그냥 뭐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이제 다 거기를 오후에
이렇게 걸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물밀듯이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온갖 이 땅에 제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고 이게 갑자기 그냥 충만한 그 은혜가 나를 막 감싸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그때 한참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하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들 하실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있다가 또는 어떤 때의 삶에서 많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게 되어지면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뭐 해주시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재가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그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마음이 그런 경험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막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르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그 광채와 빛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영광스러움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요한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 이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러한 위안과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녹보석같이 남보석같이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해 줍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영혼에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그 영광의 강체를 보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잖아요. 막 힘든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세요. 그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강체로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또 기도할 때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삶 중에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하면 잘 아실 거예요. 무지개 어느 때 나타났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나타났었죠. 노아 홍수 때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그 무지개가 그러면은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이제 보존해 주겠다라는 보존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표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물로 다 심판하셨다가 다시 이제 회복시키셔서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지금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잘 보시면 이 무지개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둥그렇게 보입니다. 둥그렇게. 보통 무지개가 뜨면은 일직선으로 안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지개를 봐도 무지개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타원 이렇게 원 반원 정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좀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둘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무지개의 원 모양이 뭐냐면 이 원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회복되어지는 거 말이에요.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모양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보존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좌로 그리고 보석 같은 장엄함과 엄밀함으로 그리고 무지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보존하시고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어미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도를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통치 가운데 압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것 다 방해하고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셔서 하늘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석 같은 그 장엄함으로 그리고 무지개로 그렇게 보여주신 이 표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통치 그리고 이 땅의 세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자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